네, 하여튼 멀리 출타 중에 여행 중에 있다가 돌아오셔서 분위기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지게 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원에 의사를 찾아갈 겁니다. 또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돈 많은 사업가, 친구를 찾아가거나 또 은행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나쁜 친구들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힘 있는 사람,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실력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로펌을 찾아갈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열함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 또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요. 자라면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사회 진출에서는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의 그런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천하장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믿는 성도들의 당연한 기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된다. 누굴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요. 아멘. 네.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갑자기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사람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너무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바보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 그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놀라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한 번도 뼈에 사무치도록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러게 혼자 바쁘고 혼자 몸 달고 혼자 이리저리 들뛰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손으로 소중한 인생을 끝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그때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했던, 꿈에도 그리던 이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그런 환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도 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신앙의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부하처럼 그런 외로움으로 숨막힐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 뜨거운 태양, 차가운 그런 달빛, 험한 산, 거친 광야, 그 속에 깊은 강물과 또 사나운 맹수들이 순례자가 지나가는 그 길에 숨어 있고 또 괴롭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삶의 현장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 예기치 않는 엉뚱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뭘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까? 왜 일이 조금 안 풀린다고 우거지상을 짓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다. 그겁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위험해도 안전하게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없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들은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는요,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자기들을 여러 그런 위험에서, 위기에서 건져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우상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죄값으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이방 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피조물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한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오직 우리의 참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그 표제어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전전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올 때에 어떤 마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 오늘 주일이니까 또 예배 드려야지 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랠 간절한 나의 영의 소원, 그런 간구가 있어야 하고요. 또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러워 조금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는 그러한 나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갈망을 누가 채워줄 것이냐, 누가 도와줄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정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다 생각하고 또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언행 심사, 우리 깊은 그런 심사까지 다 심령까지도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 다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는 어린 다윗과 그리고 블레셋의 괴물 골리앗이 서로 맞서 싸우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전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의 괴물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키가 2m가 넘는 그 우람한 체구에 10kg가 넘는 그 큰 창을 가볍게 그냥 휘두르는 그 위용, 금방이라도 잡아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기세 가운데 마구 쏟아내는 그 저주에, 그 폭력적인 그런 잔인성과 그 야만성 앞에 산천초목도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한 그 블레셋을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감히 누구도 맞서 그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삭심과 오금이 저려서 이젠 죽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지금까지 정말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다윗만이 늘 언제나 사자와 맞설 수 있게 하시고 고음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을 무디게 하시고 그 수염을 잡아 쳐 죽이기까지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개처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며 블레셋 군대의 그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5개 물맷돌을 준비했지만 그냥 하나의 그 물맷돌을 달려드는 골리앗을 향해 탁 던졌을 때 그것이 이마에 맞췄고, 그 돌이 이마에 박힘으로 거목이 쓰러지는 것처럼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달려간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그의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 그 가슴 가득히 창조주 천지를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아무도 어린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요, 보이는 그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소리칩니다. 주여,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래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갈 수 있었지만 갑자기 자기 발밑에 성난 파도가 자기를 휘몰아칠 것처럼 그렇게 요동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현실에 그 바람 부는 바다 물결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주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인간의 한계에 묶이게 되면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늘 언제나 위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된
성도들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는데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굉장히 힘든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힘든 훈련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것이 유격 훈련이 있고요. 그 유격 훈련 가운데 그 세 줄 타기 코스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세 줄을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그 줄 의지에서 건너가는 건데요. 한 줄은 발을 디딜 수 있는 줄이 지나가고요. 두 줄은 왼쪽 오른쪽에 손을 붙잡고 건너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밑을 내려다보지 말라. 앞에 목표, 소나무 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헛디디에 빠지게 될까봐 밑을 바라보는 순간 현기증이 일어나고 어찌라요? 손과 발이 떨리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면요, 밧줄은 어차피 내 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발을 디디고 나가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벌벌 떨면서 기어가던 그런 병사들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 줄 위에 춤추듯이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이 그들로 눈을 감고 갈 수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반사 신경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 많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물맷돌 하나로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한 그런 골리앗을 정확하게 이마를 겨냥해서 맞춰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그런 사나운 맹수들을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해석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강타할 수 있었던, 그것이 훈련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어떤 환난과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뭐예요? 나의 도움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6절까지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7절에 가서 또 환난을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은 위기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는 또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에서 또 건져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도움을 줄 자, 너의 공급자,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스스로 익혀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또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애급 세상적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지,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내놓고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